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농부에게 양식을 내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 믿음인데요, 믿음 다시 닦지 말고 세례도 다시 닦지 말고 안수도 다시 닦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도 다시 닦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뭔가 모순이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놓아두고 완전함에 연결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죽은 행위의 회개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과 세례 삶이나 교훈이나 안수나 죽은 삶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기초를 내던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삶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열거된 내용들, 죽은 행위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교훈, 안수, 죽은 삶의 부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이게 기초예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를 했어요. 완전함에 연결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면, 그 말이에요. 완전함에 연결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어느 시기가 되면 열매를 맺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매달면 그때부터는 그 열매를 연걸어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연걸어 가게까지의 과정 속에는 단계적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단계적 과정에는 첫째, 나무가 자라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질소질이라고 하는 그 비료가 그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나무만 자라면 의미가 없어요. 나무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위로만 자라는 것을 자람이라 하고, 나무가 이렇게 그 줄기가 두꺼워지는 것을 우리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자랄 때가 있고 단단해질 때가 있는데, 나무가 위로만 자라면 나무가 힘마리가 없어서 웃자람이 돼가지고 넘어지게 되거나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자란과 동시에 나무가 튼튼해져야 돼요. 이렇게 튼튼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인산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것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런 연후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매달게 되죠. 그래야 그 열매를 매달 수 있는 힘이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기본적인 과정, 기초적인 과정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열매를 매달았다면은, 그 열매를 매달았다면은 반드시 그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잎사귀를 내고 또 가지를 뻗는 역할, 그리고 그 가지를 뻗으면서 또 가지가 또 튼튼해져야 되는 역할 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것 또한 동시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죽은 행위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 교훈, 안수, 죽은 삶에 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것인데,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개혁성경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지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개혁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개정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놓아두고 완전함에 연결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왜 놓아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놓아두어야만이 우리가 완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놔뒀다고 그랬는데요. 말씀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들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놔둬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번 읽고요.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 안에서 미완료로 계시는가? 시작 안에서. 아르케라고 하는 그 시작 안에서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미완료로 계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미완료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시작이 있고요, 말씀의 완성된 단계가 있는데, 그 시작의 단계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완성된 단계를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아두고, 시작의 말씀을 놓아두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 단계에 관한 얘기고, 또 중간 단계에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완전함에 연결하여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텔로스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반드시 무슨 일에는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또 인자를 생각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공부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거주할 거주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자는 그 사람의 거주지인, 하나님의 거주지인 사람을 관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자요, 우리에게는 맏형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맏아들이 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탄생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이라 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사람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에요. 사람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알파요, 하나님의 오메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유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면 시작의 말씀을 놓아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작의 단계를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어리석음이요 구원받는 나의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씨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씨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사망의 생각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말씀, 이 상황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시작의 말씀을 놓아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래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이 죽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십자가에 놓아두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놓아두고 완전함에 연결하여 감당하게 되었다면,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내가 매달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함이라는 명사인데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텔레이오테스는 명사고요, 텔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완성하면, 완성을 시키면 그것이 완전함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 했더니 내 양식은 나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십자가에 놓아두어야 됩니다. 십자가에다 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바크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분별을 향하여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련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했어요. 여기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삶의 것이다 그랬어요. 식물에도 양식에도 젖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고 단단한 양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성숙한 삶에게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젖을 원하시지 않고요, 단단한 양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섯째 날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자세만 그러합니다. 내적인 실질적인 그들의 마음가짐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연결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죽은 행위의 회개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과 세례 삶이나 교훈이나 안수나 죽은 삶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기초를 내던져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회개, 죽은 행위에 대한 회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용도 변경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가뭄이 들어서 모든 작물이 지금 다 타가고 있는데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라고 나의 그 사망의 생각과 합쳐져서 나를 죽이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초월하고 더 한 단계 더 초월해가지고 하늘을 찌릅니다. 믿음이. 매사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믿고 싶죠, 그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라고 할 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면 이 지금 당시에 앓고 있는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하면요, 합니다. 왜? 자기 병이 떠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지 말자고요. 그걸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의 삶, 교훈, 안수, 죽은 삶에 대한 부활,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기초를 내던져서는 안 된다고요. 기초를 내던져서 이것들의 완성입니다. 사실은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세례의 완성이에요. 교훈과 안수, 죽은 삶에서 부활한 것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시작으로부터 점점점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큰 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 나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모든 기본기들이 닦여서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느 시기가 되면 기본이라고 하는 이 기초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기본기를 닦지 않고도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서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초를 내던져서는 안 되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초보예요. 기본입니다. 경험입니다. 흔적이고요. 그것이 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내가 뿌리예요. 뿌리. 이것이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초를 내던져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3절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의 삶이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허락한다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피트레포. 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돌이키다예요. 얼굴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가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가 돌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외면한다는 것이고요.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묵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묵인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지켜보고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묵인해 준다면 내가 이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허락한다면이 아니에요.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묵인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규정을 지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말씀 진행합니다. 네 번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명받은 삶을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한 삶을 성령의 동반자 된 삶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 이제 같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한번 조명을 받은 삶을 경험하고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한 삶을 또 성령에 동반된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나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이것이 뭐냐?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초적인 요소가 있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요소가 또 있음을 성경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한 번 조명을 받은 삶을 그랬어요. 수동태로 썼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로부터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티조라고 했어요. 포티조. 다 같이 포티조. 조명받은 삶인데요.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 너의 통찰의 눈을 조명받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그의 상속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힘의 세력의 역사를 조차 믿는 우리에게 이르는 그의 능력의 탁월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매 이르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알려면 너의 통찰의 눈을 조명받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 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눈을 허락하사 눈을 조명받아야 돼요. 눈이 조명을 받아야 돼요. 눈이 빛을 받아야 돼요.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무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조명, 계시의 조명이 없이는
이 통찰의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예리한 통찰력, 분석력, 분별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계시해 주시는 그 조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그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연결된 선물에서 경험을 했다고요. 어떤 선물,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7절. 하나의 범죄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더 많은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하는 삶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의 넘침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또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놓으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걸 받게 되면 내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연결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동반자 된 삶을 또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본체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소유로 참여한 삶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동반자 된 삶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동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 또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로코스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반자,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가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 참여했다라고 해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결합된 동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이 첫 번째 첫 열매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동반자 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새 그런 말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요소인데, 그 체험적인 것이 성령의 체험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처럼 쓰는 말들이 성령이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그건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결합의 경험입니다. 친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볼 때 기초 단계를 지나서 이건 성숙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6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시작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베소 6장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은 흐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말씀도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씨앗이라면 흐레마 말씀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흐롬파이아. 흐롬파이아? 아닙니다. 마카이로스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영접하라고요. 전사의 모습입니다. 일곱째 날을 살아가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경험한 자,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 깨달은 말씀을 들은 자, 그러니까 흐레마를 들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로고스를 들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고스를,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로고스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흐레마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로부터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흐레마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 예루살렘 안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안과 땅의 끝까지도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니, 네, 거기 가정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니, 예,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나와 지금 이제 너희와 결별하고 이별하고 난 후에 너희는 반드시 성령이 너의 삶에 연결하여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 안과 유다 안과 사마리아 안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뭡니까?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불사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감히 그들을 죽이려 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과감하게 외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성령을 체험만 해도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요,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바로 사도들의 삶이 그리했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하고 또 다섯 번째 7절, 타락한 삶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날을 살다가도, 사도의 삶을 살다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그의 삶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실수 중에도 보통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경험하고 타락한 삶을 회개에 이르고자 새롭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회개하면 되죠. 왜 그게 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와 똑같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이 자랐는데 이 한 나무는 뭔가 기초적인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게 자랐어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같이 다 성목이 됐는데 이 나무는 과일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인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그 나무들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어느 비료가 부족하냐, 어느 성분이 부족하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그것을 분석해갖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하고 뭘 다시 이렇게 그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무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갖다 심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가다가 실수를 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 자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사도의 삶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성된 과정 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것을 보완하면 될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 안 됩니다. 보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는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고 일곱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넷째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광야교회부터 다시 가서 시작해 올라야 됩니다. 이거 하겠어요? 못합니다. 평신도로 들어가서 박박 기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거. 근데 그거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삶은 다시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에서는 물세례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아직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지금 접어두고 말할 지금 성경은 여섯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세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세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세례, 이 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초 빼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재차 반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시작을 했다면 그때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차근차근 성장해야 됩니다. 웃자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생략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성됐다고 하는데 뭔가 지금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열매가 건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완성되는 과정 전에 부족한 부분을 전부 채워야 돼요, 빨리.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그저 나가서 뭔가 결과를 내려고 분주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채우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버리고 다듬고 수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여기 회개란 단어가 지금 이 7절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회개의 일을 이루고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회개를 하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된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실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데 바로 무엇부터 잘못했냐? 물세례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3장 8절로 9절 한번 읽고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하는 데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째 교회에 와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헛짓거리, 나를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올 것 같죠? 안 들어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라는 것은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건 거짓부렁이에요. 그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눈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왜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버이날 되면 반드시 편지를 씁니다. 1년에 한 번씩 써요. 근데 거기에 매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회개는 똑같은 얘기예요. 본인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매년 어버이날에 쓰는 그와 같은 반성문과 같은 그런 회개를 교회 안에서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걸 회개했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사역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이 각인되어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고요. 회개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못 박을 수 있느냐? 다시 못 박을 수가 없죠. 그 기회는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박는 실수를 했는데 다시 못 박을 수 있다는 얘기냐? 없으니까 문제죠. 다시 못 박을 수만 있으면 내가 회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6번째 8절,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지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 그랬어요. 복 받는다니까 참 좋은 게 복이에요. 참 좋은 게 복인데요. 예.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 뭐냐? 우리는 이런 말 해요. 참 그 목사님 말 잘한다 그래요. 근데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말을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잘 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잘 말하는 목사. 잘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말한다는 얘기는 좋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유라는 얘기예요. 잘 또는 좋은 그 다음에 말한다, 레고, 말씀, 로고스. 그걸 둘을 합쳐놓으면요 율로기아가 됩니다. 다시 율로기아. 좋은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게 잘 말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복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쯤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죠. 그래, 많이 받으면 얼마쯤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쯤 얘기할까? 한 100억? 에이, 또 100억 얘기했다가 또 다른 사람은 또 1000억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손해봤다. 어? 나로서는 부를 만큼 불렀는데 옆에 사람은 너는 얼마? 그랬더니 1000억. 아이고 나보다 10배를.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뭐라 그래? 나는 줘!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또 너 손해봤나? 아이고 나도 줘라 그럴걸. 그랬더니 나는 100조! 그런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서는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쯤 받았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 말만 해도 좋은 말 아닙니까?
그 부자가 얼마쯤이 부자예요? 한계가 없잖아요. 부자의 한계가 없잖아요. 천국 가세요. 좋은 말이에요.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복이에요. 자,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짓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율로기아를 받는다고요. 좋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좋은 말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복을 받는 자라면 해야 될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농사를 짓게 되는 삶에게, 저는 농사 짓는 자입니다. 이 농사 짓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해 줘야 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까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자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했지요. 저도요, 단단한 것을 먹고 싶습니다. 농부에게 목초를 내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삶이 누구예요? 농부죠. 예. 농사를 짓는다는 단어는 게오르게오라고 하고요. 게오르게오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농부라고 하는 건 게오르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 그걸 농부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게 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농사를 짓게 되는 자가 됩니다.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짓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이 목초를 농사를 짓게 되는 인자에게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농부라고 하는 이 농사를 짓게 되는 농부는 바로 인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밭이 어딜까요? 밭은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 봅니다. 어떤 농사, 어떤 목초를 생산하는 것인가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래서 이건 농사짓는 얘기입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그것이 바로 밭이, 땅이 목초를 내놔야 돼요.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농부가 필요한 소출을 내놔야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잖아요. 길갓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이거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농사를 짓게 되는 그 농부에게 목초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삐딱하게 나가고 말씀 안 듣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예요.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 열매가 목초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초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11조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매달 한 번씩 내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달 한 번씩 내는 소득의 11조는
그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낼 때 여러분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일단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다가 이 시기가 될 때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나의 전체를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내세의 그 능력을 맛보고 사도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이 정신을 다 내놓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소득의 10분의 1부터 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은 교회의 법이면서 또한 우리가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와 같이 농부에게 목초를 내면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머리를 쥐박고 철야를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야장창 며칠이고 골방에 처박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다들 그렇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7번째,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이 된다면 그것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 밭이나 논에 그 잡초나 아니면 그 지푸라기들을 태우는, 또 길가에 또 언덕에 있는 그 잡초들을, 거기에 이제 벌레들을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을 놓기도 하는데 불을 지릅니다. 이와 같이 연기가 피어나는 들판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질러 버립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불질러 버리겠죠. 그것을 수고스럽게 가서 낫을 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낫을 왜 댑니까? 그거 불질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바로 땅이, 성도의 마음밭이 이와 같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이니 흙이 내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 내놔야 될 게 채소 아니냐. 채소는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것을 네가 내놓는다면 너도 또한 농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회자가 원하는 그 목초를 내놓은 후에야 그도 또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밭은 영원한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은 또다시 목자가 되는 것이고 밭도 또다시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목초를 내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이제 농부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여러분이 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그 결과가 이러합니다.
저 삶을 저의 열매로부터 알게 되리니 가시 삶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선한 나무는 모두 좋은 결실을 행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결실을 행한다. 선한 나무가 나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 속에 던진바 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하고 나의 얘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누군데요? 첫사람 아담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첫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모태로부터 출산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선악과 곧 기륭의 지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의 눈을 맞추면서 까꿍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세상의 법, 곧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삽니다.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을 배우는데 그게 세상 말이에요.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데 좋고 나쁨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눈가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낯선 사람,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거예요. 늘 보는 사람, 아빠나 엄마의 얼굴을 늘 보니까 그거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이가 웁니다. 낯가림을 합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벌써 이게 뭐예요? 이게 기륭이에요. 좋고 나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바로 기륭의 지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흐레마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못된 나무입니다. 그 못된 나무가 선한 나무로 바뀌지 못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못된 나무가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선한 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라고 하는 건 불 속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선한 나무가 되어져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못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이웃을 돕고 아무리 가서 봉사를 하고 흔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해타산으로 가게 되고요. 또 긍휼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래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좋은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대가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변화하라. 여러분, 나무 자신을 변화시켜라. 그 나무가 저 밭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풍부한 조공을 향하자고요. 조공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기 조공이란 말을 썼는데요. 자, 먼저 8번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삶이여 나의 삶은 이같이 말하나 너의 삶에 관하여 더 나은 삶과 소유한 구원에서 나의 삶이 설득당했노라.
지금까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나, 그러나 이건 높아시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을 해야 되는 너 대상, 그 대상인 너희는 누구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건너온 자라고 그랬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건너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건너온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불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의 삶에 관해서는 내가 사실은 할 말이 없다. 그 너의 삶이 누굽니까? 제대로 그 코스대로 건너간 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삶에 관하여 더 나은 삶과 소유한 구원에서 나의 삶이 설득당했노라 그랬어요.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내가 도리어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 구원으로 설득당하여 나는 안심한다. 근데 개혁성경 그 부분 좀 볼까요? 10절. 하나님이 불의치에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9절이죠? 예, 9절입니다. 예,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고요, 소유한 구원으로, 그 말이에요. 소유한 구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으로 나는 설득당하여 안심하고 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요. 그 순종하는 아들, 순종의 종이 바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삶으로부터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웠고 마치게 되사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열변을 토하게 되셨다고요. 열변을 토하게 되신 하나님께서요. 왜요? 순종하는 종, 그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요,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살았다면 바로 여러분은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구원을 소유한 구원자예요. 구원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는 설득을 당했다고요. 도리어 확신한 게 아니고요. 수동태로 썼어요. 9번째 11절. 하나님은 너의 삶의 행위와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였고 봉사함으로 드러낸 사랑의 수고에 소홀할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도다. 여기 지금 더 나은 삶과 소유한 구원의 모습이 바로 1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예.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삶의 행위와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였고요. 봉사 또 함으로 드러낸 사랑의 수고가 바로 뭐냐? 이게 구원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였다면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게 어떤 봉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코네오라고 그래. 다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단어가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기도 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자신을 또한 디아코노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봉사자여야 됩니다. 말씀의 봉사자. 이와 같이 말씀의 봉사자로서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다 같이 사랑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홀할 만큼, 무관심할 만큼 불의하지 않도다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인자는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봉사하러 온 것 같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삶 대신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온 것 같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삶 대신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이다가 아니고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배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있는 자가 있지 못한 자에게,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오신 거예요. 의인이 죄인에게 하는 것이 봉사예요. 건강한 자가 병든 자에게 하는 게 봉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가 건강한 자에게 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건 섬기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5절로 6절. 왜냐하면 그가 사자 삶에게 의도한 거주지를 복종하라 한 것이 아니라고 거주지에 관하여 나의 삶이 전하노라. 누가 어디로 통해 증거하여 가로되 주께서 저에 대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이며 저를 감독하시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자의 삶인데요. 봉사하는 삶이 인자의 삶인데 인자는 거주지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하고 봉사하는 자예요. 감독하고 봉사하는 자예요. 감독자가 결국은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 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다 봉사자예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봉사라는 거예요. 이 봉사는 사랑의 수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삶에게 의도한 거주지를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한 적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적 없다는 것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섬기라고 거주지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지를 감독하라고 보낸 자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봉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봉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11절 12절 갑니다. 10번째, 나의 삶은 너의 각 삶을 끝까지 소망의 풍부한 조공을 향해 동일한 열심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것은 너의 삶이 게으르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연통의 삶을 상속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두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스러운 삶이여 나의 삶은 이같이 말하노니 너의 삶에 관하여 더 나은 삶과 소유한 구원에서 나의 삶이 설득당했노라.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류에게 지금 9절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어느 특정인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정작 너의 삶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정말 히브리인 건너온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칭찬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내가 또한 높아심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부한 조공을 향해, 조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공을 향해서 동일한 열심을 드러내기를 나는 갈망한다. 나태하지 말라.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게으르지 않는 믿음과,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이를 통해서 연통하는 삶을 상속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게 하랍니다. 연통. 다 같이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받기를 그걸 상속받기를 원하는 삶에게 모두가 다 연통, 에판겔리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서를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소식을 통째로 받기를 원하는, 통째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그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아무도 더 성숙한 에판겔리아를 상속하려고 소망하거나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에게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원하면 뭐합니까? 삶이 엉망이고 드는 게 없다면 배울 게 없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우려고 거기를 내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통해서 본보기가 되는 열정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누가 그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소망의 풍부한 조공, 그 조공이라고 하는 게 11조 또는 세금 목초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좋은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사람 앞에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좋은 열매를 받으시겠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조공입니다. 예. 우리 말로 그의 엄기가 뭐해서 그냥 그렇게 폈어요. 조공, 11조, 세금, 목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열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건너온 자들에게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강, 그 강을 건넜다면 반드시 그 날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충실한 삶을 통해서 풍부한 조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오늘 내가 지금 풍족한가, 풍부한가, 내가 지금 만족한가,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날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세월만 가고 나에게 충만하고 충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는 보이지 않으니, 주님께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나를 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조공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세금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근하신 줄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점검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들을 이 아름다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본보기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